인간의 상태 중에 가장 우리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절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게 가장 우리 스스로가, 적어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나 어떤 일이 없으면 100살을 다 산다고 합니다. 100살. 그리고 지금 50대 여성은 거의 5명 중에 1명은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100세는 무난하게 산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는 확실히 여자보다는 좀 100세 살 그 비율이 적지만, 남자들도 90세, 100세 사는 것은 이제 보통 그냥 흔한 일이라는 것을 그 언론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뭐 거기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100세 산다, 100세 산다, 뭐 그런 얘기만 해요. 사실 이 세상도 그렇죠. 장수한다, 오래 산다, 뭐 100세 시대,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세상은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몇 살에 뭐 90세 산다, 100세 산다, 뭐 장수한다, 뭐 심지어는 뭐 150세까지 산다. 딱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 세상에 70년 산다, 80년 산다, 90년 산다, 100년 산다, 장수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오래 사는 거에 결국 자랑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과 건강함과 소망이, 행복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고 나이를 먹으면 이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다고 다 여겨집니다. 아직 20대나 30대는 몰라요. 40대까지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고생을 좀 많이 한 사람은 알겠지만 40대까지 되거든 힘들 것 같아요. 50대 정도 넘어야 이 말씀이 좀, 그래, 맞다. 이 말씀이 참 맞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굳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보여주면 다 맞다고 속으로 하지, 이 말씀이 틀리다고는 아마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창세기 초기 기록에 보면은 막 수백 년 살았잖아요. 막 800년도 살고 500년도 살고 600년도 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그러나 역시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설령 1000년을 산다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에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죠. 자기가 인생의 80년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기뻤던 날은 딱 한 달도 못 되고 12일인가 13일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인간의 삶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 사람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왜 좀 수고와 슬픔이나 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자랑도 있고 좀 그렇게 좀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연수의 자랑을 해봐야 수고와 슬픔뿐이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수고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그 수고 중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세상에 많은 문학작품이나 이 세상을 위대하게 산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작품이나 사상의 글을 보면 다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했다, 즐거웠다, 기뻤다, 아주 자랑스럽다, 정말 참 이러한 삶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수고와 슬픔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또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을 80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100세를 살던 120세를 살던 그나마 자기 수족을 제대로 놀리고 자기 스스로가 먹고 마시고 자기 스스로 진짜 똥오줌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나이는 거의 대부분은 70이나 80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몸 자체가 돼요. 쇠퇴하는 거예요. 쇠퇴하고 치매가 오고 자기 혼자 똥오줌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 차야 되고 더 안 좋은 것은 진짜 누군가가 진짜 그것도 처리해 줘야 돼요. 그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근데 그런 인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복수혈전을 하고 죽이고 내 것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봐야 다 70, 80, 90 넘어가면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한창 때 그렇게 잘 나갔지만, 그렇게 성공했지만, 그렇게 대단했지만, 결국 내가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음 앞이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감정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또 슬퍼하셨다, 또 예수님이 마음의 상심, 예수님의 그런 감정은 잘 나오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사복음서에 없어요. 예수님이 쾌활하게 웃으셨다, 유쾌하게 웃으셨다, 그런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까? 단 한 번도 쾌활하게 웃고 그런 적이 없을까? 궁금해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웃으셨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앞에 두고 나사렛 죽음을 두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아주 격정을 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죽음이 없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질병도 없고 여기 수고와 슬픔도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아예 이런 게 없도록 창조했는데 그만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온갖 것들이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지금 젊고 팔팔하고 건강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지막이 어떨까? 내가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 인생이 빨리 끝나는 인생도 있고 중년에 빨리 끝나는 인생도 있고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은 다 공통적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보십시오. 이 도시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바빠요. 살기 바빠요. 먹고 사느라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면서 나이를 먹고 인생이 갑니다. 그러면서 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져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노년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인생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끝나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허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누구나 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좀 어른이 되고 빨리 좀 그랬으면 하죠.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시간이 날아간다는 게 어쩌면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정확할까? 날아갑니다. 하루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이 하루 같아요. 한 달이 일주일 같아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 들면 더 빠르대요. 더 빠르답니다. 1년이 한 달 같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그냥 하루가 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조금만 시간이 가면 엄청 빨라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언제 그렇게 20년, 30년, 10년 훌쩍훌쩍 지나갔나.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가 올해로 딱 10년째예요. 10년. 저는 그래서 그 10년이 그렇게 금방 갔구나. 깜짝 놀랐어요. 10년. 10년 전에 우리가 한참 막 이사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지난 생을 돌아보면 벌써 그게 20년 전이야. 벌써 그게 30년 전이야. 40년 전이야. 그게 벌써 50년 전이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마치 비행기를 타듯이 새가 하늘을 날듯이 이쪽에다가 훌쩍 날아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두셨겠습니까? 그 앞절에는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이건 구절 표현은 더 험해요.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영원한 때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 지혜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영원한 때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 내가 지금이야 이렇게 그냥 영원할 것 같지만 머지않아 나도 내 앞선 세대처럼 나도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서 창조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언제나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에 좋을 겁니다. 영원한 기준에다 딱 맞춰 살면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많은 어리석음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많은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을 전지전능한 신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네.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후 19세기 이후부터 인간이 어떤 착각과 망상에 빠졌냐면 인간이 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 과학과 기술로 못할 게 없다. 오늘날에는 이 정보, AI.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이전 세기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인간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인간이 마치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윗세대 조상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외적인 것이 더 나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의 본질은 어때요? 동일해요. 여전히 뭡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 순간 내 호흡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영혼에 초점을 둔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한 영혼에 초점을 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의 심판은 가지 않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에 따라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공력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겨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겠죠. 우린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공력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에 또 낙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 그만큼의 상급을 주셔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겨우 하나님 앞에 설 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상급을 많이 여러분 쌓으십시오. 이게 믿는 자들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만큼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더 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연히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서, 뭐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처신, 우리의 결정,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뭘 하든지 결국 뭡니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그 소망이 뭐였어요? 바울이 이제 곧 있으면 순교하기 전에 이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그 큰 기대에 바울이 부풀어 있잖아요. 바로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그 대부분이 그렇겠죠. 대부분의 인생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진짜 솔직히 양심적으로 참 자랑스럽다. 내가 참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았다. 주를 위해서 잘 살았다. 참 하나님의 영광에서 힘썼다. 이렇게 살아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적어도 뒤를 돌아봤을 때 지금이라도 그래, 나는 내 일생 뒤돌아보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하는 이러한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요한예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주를 위해서 그냥 달아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마지못해 그냥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닳고 달아서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그러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연수의 자랑이라는 게 뭘까? 연수의 자랑.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나 오래 살았다. 나 70, 80 살았다. 나 90 살았다. 근데 그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그만큼 고생했구나. 그만큼 수고했구나. 그만큼 힘들었구나. 그만큼 슬픈 일 많이 겪었구나. 그만큼 험한 인생 살았구나.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 앞에서 애굽의 그 왕 앞에 섰을 때 애굽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막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니까 내가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그렇지만 내 조상의 그 연수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사실 야곱이 고생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내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조차도 자신의 일생이었대요.
험악했다 이거예요. 험했다 이거. 수고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개념입니까? 천국이 안식의 개념이죠. 안식.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구나 다 이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안식을 해야지, 영원한 안식을 해야지. 그럼 그 말의 전제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눈물을 뿌리고 고생도 하고, 또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뭐예요? 안식인 거예요. 안식.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장례식에, 믿는 자들의 장례식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안식을 누리겠구나. 이젠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이 끝나겠구나. 고생이 끝나겠구나. 그 몸이 아픈 것도 끝났을 것이고, 많은 고생한 것도 끝났을 것이고,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겠구나. 다 그런 위로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해야 돼요. 그래, 지금 내가 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수고하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지어 질병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다 수고와 슬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그 생명수 강가에서 만국이 소생하는 그냥 그 천국의 오묘한 신비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혹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다음에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믿는 분들 가운데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잠시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몇백 년을 살겠어요? 몇천 년을 살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창세기 초기 얘기했죠. 야, 오늘날에도 좀 700년, 800년, 900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지옥 같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딱 70, 80. 네, 딱 70, 80. 네, 딱 이게 적당하다. 이게 적당하다. 수고와 슬픔이 막 500년, 600년, 700년, 800년. 그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근심, 염려를 막 수백 년, 300년씩 해요. 몸이 아픈 게 막 500년씩 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단축한 거를 그걸 오히려 감사해야지. 야, 우리는 왜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사냐, 70, 80이냐, 창세기 초기 보니까 막 몇백 년씩 살던데. 그럼 불만을 갖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봐야 인간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예. 5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다 인간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때부터 오는 게 수고와 슬픔이에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죄악이 있잖아요. 육신의 죄악이 있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에 쉽게 오염이 됩니까? 원수 마귀가 있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분투를 해요. 많이 고생을 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기도 생활도 어렵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수고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천국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걸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수고와 슬픔이 많아서 빨리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지.
어서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어서 빨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라도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거나 가지고 있거나 누리게 되면 점점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 생활 싫어합니다. 기도 생활 아예 그거는 원치도 않아요. 말씀이 있는 것도 전혀 원치 않아요. 왜? 너무나 자기 육신에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영적인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 닿겠어요? 아니에요. 차라리 수고와 슬픔이 많아야, 우리 성도들은 차라리 수고와 슬픔이 많아야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그냥 막, 야곱의 일생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 아주 정확하게 야곱의 일생하고 딱 겹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아브람과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그 자기의 그 혈통이라도 야곱 자신이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때요? 그냥 자기 꾀,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야곱에게 수고와 슬픔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초기와 야곱의 이렇게 말년을 비교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초기에는 그냥 자기 꾀,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어떻게든 해서 자기 힘으로 그냥 막 하려 인생인데 점점 어때요? 모든 걸 하나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똑같은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참된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여겨져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비록 처음에는 다 그냥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실수도 많고 처음에는 이 길 저 길 막 그냥 좌충우돌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믿음의 길로, 믿음의 조상의 길로 다 갑니다.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택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 그게 택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겪으니까.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겪으니까, 내 영원한 본향은 하늘이구나. 내 유일한 나의 위로자의 인도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믿음의 조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수고와 슬픔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길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수고와 슬픔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그 70과 80을 수고와 슬픔으로 사는데 이 다음에 죽어서도 수고와 슬픔으로 영원히 보낸다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저 수고와 슬픔이지 영생의 나라에서는 수고와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눈물을 씻어주고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지금은 이런 신앙을 구식, 옛날, 올드한 그런 신앙으로 자꾸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가 겉으로 세련되고 멋있고 그냥 굉장히 멋있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우리 앞세대 그 앞세대 똑같아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예,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도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한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문명을 일으킨 족속들이 전부가 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보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문명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성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나갑니다. 천국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종착점에 이르면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자꾸 이 땅 여기에 뭔가 자꾸 그런 이상한 업적을 세우려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육신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70,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신속히 날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허무한데 어리석은데 미련한데 너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네, 비록 70이나 80은 안 되었을지라도 우리 언젠가 70, 8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다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수고와 슬픔이 허무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 차이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슬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이라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예, 오늘도 날아갈 것이고 내일도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에 그 날아가는 최후의 종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며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바쁘게 지나가고 온갖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점인 영생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